할렐루야. 예,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마음에서 우러나온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늘 봉사해 주신 우리 기악부 또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셋째 주일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지만 미국에서 계절에 맞게 세워진 또 추수감사절이어서 근래에는 우리나라에 맞게 교회 따라 형편 따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또 택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 뜻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마다 형편 따라 다르게 지키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보시면 6월경에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맥주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수장절 곧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꼭 빼놓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맥주절이나 추수절이나 지키는 이유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수고하여 이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여 이루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은 불로소득은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수고한 것으로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여 드린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불로소득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수고했는데 노력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여러분은 불로소득으로 감사할 수 없거나 혹은 땀 흘리고 노력했는데 공수로 돌아와서 감사할 것이 없거나 그런 자세가 아니고 정말 노력의 대가로 땀의 대가로 얻었고 공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기쁨의 추수감사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수고의 소산을 먹는 은혜를 금년에도 입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거두어 드림에 대한 감사입니다. 농사 잘 지어놓고 거두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거두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투자해 놓고 거두지 못하고 투자해 놓고 받지 못했다면 감사한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기도한 것과 같이 찬양한 것 같이 예배 드림과 같이 생활에서 투자하고 그 투자한 것을 거두고 감사해서 감격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수고하여 얻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어서 저장했으니 감사하는 은혜의 주일입니다. 다음은 신앙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출애굽기가 물질적 감사가 더 깊다고 하면 로마서에는 신앙적 감사, 믿음에 대한 감사가 더욱 깊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믿음에 대한 감사는 더 큰 감사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셨습니다. 따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순교적 신앙입니다. 로마 시대에 신앙생활하면 곧 죽음과 맞바꾸어야 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 따로
겉모양 따로 하면 됩니다. 황제를 섬기겠느냐, 예수님을 섬기겠느냐. 속으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황제를 섬기는 것입니다. 황제 앞에 절합니다. 그러나 속으로 내가 절하고 있지만은 황제 앞에 절한 거냐?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리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천황이 높으냐, 예수님이 높으냐. 속으로는 말하면 뭐 하겠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예수님이 높으시지. 내가 살기 위해서 고개 숙인다. 저 주마. 그래서 고개 숙이고 물어보면 천황이 높다 하고 예수님이 높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속에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더 높다 하는 살기 위해서 내가 겉으로 그렇게 한 것뿐이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겉과 속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표리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쳐내려왔습니다. 믿는다 그러면 쏴 죽이고 거기서 믿지 않겠다고 변절하면 살립니다.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죽음을 면하면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내가 살기 위해서 안 믿는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 순교의 신앙이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온 일가 친족이 다 모였어요. 굳이 선조를 생각하고 우리가 유덕한 뜻을 받들고 그거 똑같아요.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사람은 사람입니다. 악마는, 귀신은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배의 대상 마귀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절을 하고 경배하고 속으로는 나는 예수님만 믿는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미움 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서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그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박해당하여서 살림을 이어받지 못하고 유산을 받지 못하고 직장을 이어받지 못하고 맨손으로 쫓겨나고 이런 고통을 다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살기 위해서 우선 믿는 채 한다. 이것이 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 채 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대나 일제 시대나 공산당 때나 가정 핍박에서는 겉과 속이 같아야 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초지일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죽은 사실을 한국 교인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교우들도 잘 돌보았습니다.
환자의 고름을 빨아낼 만큼 환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대복을 받아야지. 자식도 승승장구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야지. 본인도 잘 돼야지. 그런데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총 맞아 죽었습니다. 뭔 덕이 되겠어요? 그래, 이런 영화 가지고 제가 전도사 때 전도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돌리니까 다 떠나면서 그러려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느냐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본인 병 들고 본인 총살 당하고 누가 예수 믿겠냐고. 전도 안 돼요. 그런데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이게 신앙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돈 잘 벌고 출세하고 모든 거 형통하고 와 믿음 생활하더니 그 집 대복을 받아가지고 아주 다 잘 됐네. 아주 믿음 생활 잘한 것이고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저 흔하게 주일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감사 생활도 잘하고 모든 거 다 잘했다. 헌신 봉사하고 유떡기도 잘하고 교회 생활에 만점으로 그렇게 했어도 세속적으로 복밖에 믿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구만. 바울같이 돼도 소용없어요. 바울은 돈 번 사람이 아니에요. 출세한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라고 봉사했는데 옥중살이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어요. 믿음 생활 잘했다고 볼 수 없어요. 예수님마저 집도 없어요. 깃들일 곳도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물욕주의고 세속적인 것이 신앙인 양 하고 있는가? 아니면 본질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자세가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 자세를 점검해 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느 것이 지금 잘 믿는다고 보고 있나요? 자칫하면 신앙 아닌 기복신앙으로 샤머니즘으로 흘러 빠지기 쉽습니다. 본질 신앙을 잘 간수할 때가 이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세상 푸닥거리만 또 못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 제대로 찾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다 얻을 때만 잘 풀린 것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이럴 때에 얻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신앙임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고난받는 거, 잘못된 거 좋은 신앙이다.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본질적인 신앙은 하나님 제일주의요 구원받는 신앙이요 은혜의 신앙이 우선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안 될 때가 오히려 올라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못 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갔어요. 강의록 보고 있고 그랬어요. 한 2, 3년 후에 제가 같은 동창이 3학년이고 내가 이제 1학년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때는 뭐 선후배 관계없이 말을 이렇게 해라를 이렇게 썼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규율부장 있고 규율을 잡고 말을 하시오를 쓰게 하고 그러는데요. 이야, 그거 어렵대요. 선배가 후배한테 하시오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일생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비교적 어린이라도 학생이라도 후배라도 말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올리는 존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때부터 마음에 싹이 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들 같은데 말씀 낮추세요, 일하세요. 오히려 높인 것이 더 편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사고 뭐 꼭 그렇게 한다기보다 그 마음속에 중학교 못 가고 있을 때 후배들한테 말을 올려야 하는 아픔, 이런 거 있었어요. 오히려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마을에서 새마을 지도자 2장, 어촌계장 3가지를 보태서 한 텀으로 만드는 작업은 성공했는데 막상 거기에 출마해서 제가 낙선한 때가 있었는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제가 신학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잃었을 때 얻는 기회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마음이 아팠지만 오히려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군에 입대하여서 제가 군종과를 가기 위해서 정말 식사 때도 기도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종과에 가서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가서 근무했다면 군목님에 대한 배신감이나 사람 똑같은 냄새 속에서 목회를 하지 못했을런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새로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 군대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 맡았을 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으로 감동으로 받으면서 목회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개척할 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오라는 곳이 없었어요. 목사가, 부목사가 때가 되어 갈 때 되면 가야 되는데 오라는 곳이 없어서 싸우는 교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싸우는 교회가 나오지 않았어요. 또 싸우는 교회가 하나 나왔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려서 할 수 없이 무등교회에 개척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척 사명이 뜨거운 사람이 아니에요. 밀리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사에서 베드로가 고기 잡히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한 것처럼 정말 잘한 것은 바울처럼 다 던지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해야 되는데 다같이 부족하고 처진 것은 신학적으로도 안 맞고 사회적으로도 안 맞고 버림받은 것이죠. 못난 것이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와서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신학을 하냐? 이것도 저것도 안 되어서 신학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만두세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된 사람이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해서 되겠습니까? 잘 된 사람도 되기가 어려운데 그만두세요. 그렇게 답변이 나와요. 나 같은 사람 스펄전에게 상담을 했다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잘 된 사람도 어려운데 당신은 그만두시오. 거기에 해당된 사람, 처지고 못난 것이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목회하게 했어요. 그리고 개척하게 하셨어요.
개척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잘못 토지개발공사에서 판매하는 땅을 사게 돼가지고 증축할 수가 없는 땅을 사가지고 내가 글을 보니까 그렇게 써졌더라고요. 4번은 증축 허가를 받았는데 마지막 5번째 얹는 것은 증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한 대로 별 방법을 써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서구청에 편지 한 장 보내놓고 밤낮으로 그냥 뚜껑 덮으면 망치고 들어가서 못 보신다고 하니까 위법 건물을 그냥 지어버렸어요. 그게 지금 화정동에 있는 교회 위법 건물. 그래서 그거 줄 때요 돈도 안 받고 그냥 준 거예요. 땅값만 받고. 그냥 위법 건물이니까 또 말했어요. 이건 허가 건물 아니다. 위법 건물이다. 위법 건물. 이런 목사는요, 내가 글을 보니까 그러더라고. 이런 목사는 퇴출받아야 마땅한 목사라. 저는요, 퇴출받아야 마땅한 목사예요. 이게 막 양쪽 날개만 세워놓고 한 1년 동안 바람이 불나 눈이 오나 비나 오나 막 흔들흔들하 이게 자빠지면 끝장이야. 무덤교도 끝장이고 진목사도 끝장이고 왕창 넘어가면 끝이야. 그 애탄 마음은 정말 마지막에 다 딱딱 긁어서 다 했는데 이 추석에 노임을 줘야 되는데 마지막 300만 원을 얼마 되지 않게 보이지만 마지막 300만 원은 큰 것이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300만 원을 이걸 맞춰줘야 되는데 맞출 수가 있어요. 다 긁어 써버렸는데 동원할 만한 사람을 하면 다 하고 다 했는데 그래서 이때의 사업가들이 도망가구나. 이때 죽는구나. 그걸 제가 체험했어요. 목사가 죽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래서 목사가 도망간 갔단 말 듣고 이래서 목사가 죽었단 말 나오구나. 정말 3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버티게 하셔서 감사하고 한 단계 올려서서 여기 지금 매월동에 여기 오는데 다 반대하는데 마지막에는 가족도 반대하고 목사 혼자 남더라고. 때로는 목사가 가장 외로울 때 힘든 것이 외로울 때인데 혼자 남아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혼자 짊어지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어쩔 겁니까 그럼? 어쩔 겁니까? 그만둘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어쩔 겁니까? 여러분은 어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의 교회에 세워진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퇴출돼야 마땅할 죄인이고 합당치 못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죠. 이번에도 아는 대로 저는 승승장구 성공자가 아니에요. 무너진 자예요. 죽어 마땅할 자고 시들어질 자. 그럼 어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다 성공한 사람들만 모인 거 아니에요. 다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학교 진학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요. 저도 잃어본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됩니다. 용기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공자에게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실패자에게서 얻어지는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이 실패한 그때가 이상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갑니다. 링컨이 말한 대로 실패하다가 보니까 꼭대기에 이르렀더라는 거죠. 실패하다가 보니까 꼭대기에 이르렀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번에 또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무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 또 한 번 도약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은퇴 목사님들 특별히 물심양면으로 감사했는데요. 이 무등교에서 생활비 22만 원씩 받거든요. 근데 3만 원씩 보태가지고 25만 원씩 해가지고 한 달 저희를 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저속한 말인데 벼룩에 간을 내먹지 그걸 내가 먹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막 사양을 하고 그래도 사랑의 교제니까 주고받읍시다. 이렇게 하는 데는 나도 못 이기겠더라고. 제가 이번에 더 결심이 됐어요. 이거 우리가 해보니까요, 교회 뭐 장학금도 이게 부자들이 많으니까 재벌들이 하니까 별거이 아니에요. 소년소녀 가장집도 별거이 아니에요. 뭐 고아원, 양로원, 뭐 학교 이런 것도요 국가에서 막 더 지원해줘요. 딱 한 가지 지원해주지 않은 거 있어요. 은퇴 목사님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싫어합니다. 목사님 왜 오셨어요? 후임 목사님이요. 목사님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교회 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우리 무등교회 왔답니다. 너무 평생을 주의 일하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무등교회가 잘 받아주고 아껴주고 그래 너무 감사하죠. 그래 내일은 이분들하고요 백양사에 가서 점심 먹고 내장사 가서 단풍 구경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런 거예요. 젖먹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그 어머니가 버리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지키는 거예요. 욥을 왜 성경 중에 제일 앞에 기록을 해가지고 보여줍니까? 창세기가 제일 앞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욥기가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가 제일 앞에 써졌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녀를 다 잃었어요. 가족을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다 잃었다고 낭망하신 분 있습니까? 재물을 잃어서, 가족 식구를 잃어서, 건강을 잃어서 너무 절망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 힘을 얻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육신살이 감사한 거죠. 육신살이 감사한 일입니다. 비신앙적인 게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만 나는 충만하고 육신살이 소용없다. 위선과 거짓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책망받은 거 아닙니까? 육신살이 중요합니다. 육의 양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영적인 겁니다. 구원의 은총이에요. 영생복락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영육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무등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승승장구하여 잘 풀린 사람뿐만 아니라 다 주변에서 예수님을 잘 믿더니 성공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도 바울처럼 지방칸 없이 돌아온 보상은 감옥살이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손양원 목사님 아들 잃고 본인 잃었는데 슬픈 것처럼 보였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깃들을 곳이 없다고 했는데 인류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너무 없다고 자잘할 것 아닙니다. 영원 구원 받는 그 기쁨이 있었다면 감사하고 그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덤으로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거처하는 집이 주어지고 주변을 보니 넉넉했다면 한없이 감사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낮은 곳에 처했을 때 오히려 한 단계 올라가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승승장구 잘 풀린 성도 하나님께서 더 지켜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면이 필요한 양식으로 주시옵소서 했는데 감당케 하옵소서. 너무 가난하여 도적질할까 하면이 필요한 양식으로 주시옵소서 했는데 오늘 물질의 궁색함과 또한 건강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동참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있어져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신 말씀 속에서 풍부한 감사의 마음이 넘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감사